안녕하십니까? 성문교회 이기명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읽는 로마서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오늘도 로마서의 말씀을 오늘도 배우고 익히며 깨닫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세상에 나가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믿음의 충만함을 주시고 또 소망을 갖게 하여 주셔서 이 복음이 실제 삶에서 이루어지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확신을 가지고 그것이 소망이 되어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의 모든 형편도 주님께서 살피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우리 가정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로마서 14장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 말씀. 자, 이제 로마서 1장이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것도 이제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로마서 1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그런 말씀인데 어렵지 않습니다. 거기서 우리의 복음의 핵심을 우리가 얻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좀 한 절 한 절 보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의 핵심을 우리가 깨닫고자 합니다. 먼저 14절 보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뭐한 자? 빚진 자라 그랬습니다. 이게 중요한 용어입니다. 빚진 자, 빚을 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빚 다 아시죠?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빚도 지고 또 빚을 갚기도 하고 또 꿔주기도 하고 뭐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 경제 용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빚진 자. 근데 왜 바울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고 했을까? 우선 그걸 알아보기 전에 앞에 보면 이 두 단어씩을 대비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즉 말하자면 14절에 헬라인이나 또 누구? 야만인. 그리고 그 뒤에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 여러분 크게 보면 양 극단에 있는 부류들입니다. 헬라인, 그 당시에 여러분 헬라인은 문명 국가였습니다. 문명 국가로 인식이 됐습니다. 철학이 있고 예술을 일으킨. 그래서 헬라인 하면 또 헬라의 문화 하면 또 헬라어 하면 뭔가 동경의 대상이었어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요.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렸을 때 여러분 미제 좋아하지 않았습니까? 예. 여러분 미제라면 모두 먹어요? 양정물이라도 먹는다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왠지 뭐해 보여요? 예, 왠지 높아 보이고 더 좋아 보이고 세련돼 보이고 여러분 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에 미제, 뭐 독일제, 일제 그런 거와 같은 비슷한 부분입니다. 이 헬라라는 말이. 헬라는 여러분 오늘날 말은 그리스예요. 그리스. 유럽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그 철학과 문명이 지금 우리가 그냥 쉽게 말하는 서양이라고 하는 유럽과 미국, 이 머리 노란 사람들, 영어 쓰고 외국 샬라샬라 하는 이 서양 문명권의 기초 토대가 된 게 바로 이 헬라입니다. 그리스.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 지금도 말하고 사고방식, 사고하는 패턴이 다 이 헬라 철학에서 나온 거예요. 이 영향권으로 그 사람들의 생각과 문명이 발전해 간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기독교보다 훨씬 전부터
있었던 문화권이죠. 여러분, 이 기독교도요, 헬라의 문화와 헬라의 철학에 영향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영향을 받은 게 아니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 헬라 문화와 철학에 영향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헬라 문화와 헬라어를 할 줄 알았던 이런 고급 문명의 혜택을 받은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 용어를 쓴 거죠. 우리 아시아로 말하면 여러분 중국 문명이라고 말하면 됩니다. 우리 아시아 옛날에 우리나라나 일본 문화보다 중국 문화를 더 어떻게 여겼어요? 더 높고 더 좋은 것으로 그렇게 이런 사대라고 그러죠. 중국의 것을 숭상했던 그런 아시아 문화도 있듯이 이 서양 유럽은 헬라 문화를 숭배했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은 이런 문명에 있지 않은 자들을 말합니다. 헬라 말도 모르고 문명도 없고 문화도 없고 음악, 미술, 예술도 뭐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그냥 삼시세끼 먹는 데 만족하는 사람들, 그런 걸 야만인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두 개 완전 극과 극으로 차이 나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여러분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같은 비슷한 어떤 문장 구조입니다.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 이 말은 뭐냐면 교육 혜택을 받은 자. 지혜 있는 자는 그런 뜻입니다. 교육 혜택. 그래도 글자를 알고. 그리고 어리석은 자는 전혀 학교의 어떤 지식, 교육,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 사람. 그런 자에게 나는 다 뭐한 자다? 빚진 자다. 여러분, 이 문장은 나는 헬라인이나 헬라인을 좋아해. 어리석은 자보다는 난 지혜 있는 자를 좋아해. 그런 게 아니잖아요. 많이 배웠다는 사람이나 못 배웠다는 사람이나 문명권에 있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나 그 모든 자에게 나는 빚진 자라고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왜 빚진 자라 그랬을까? 빚진 자라는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빚을 모아야 할 사람이에요. 갚을 사람입니다. 여기서 빚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빚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그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주어진 그 은혜. 그 은혜는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돈을 지불해서 얻은 건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바울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신 그 은혜. 그래서 나는 뭐한 자다? 빚을 졌어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그래서 이 빚을 뭐 해야 돼요? 갚아야 돼요. 누구에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그리고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구체적인 방법론까지 이야기를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헬라인, 그 문명권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하고 야만인, 그런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한 그런 국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하고 같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헬라어도 할 줄 알고 그런 문명의 혜택을 받았고 그런 문명을 이해하기 때문에 나는 그런 이방인들, 헬라 문명권의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 자신은 적합하다는 그러한 자신의 변호, 자신의 어떤 은사를 이야기하는 차원에서도 이 문장은 의미가 있다는 거죠. 즉 14절은 은혜의 빚진 자,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돈을 지불하고 얻은 은혜가 아니라는 것.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었고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면서까지
놀라운, 더 이상 그 수준의 차이까지 이룰 수 없는 그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그러니 나는 빚진 자다. 이걸 강조하기엔 의미가 하나. 두 번째, 그러니까 나는 이런 이들에게 복음을 뭐 해야 된다? 전해야 된다라는 의미의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굳이 모든 이들에게 빚진 자라고 말하지 않고 헬라,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없는 자, 어리석은 자 이렇게 구별시켜 놓은 것은 거기에 맞는 복음을 전하는 방법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복음을 전하는 방법의 차이점. 그러니 나 같은 이도 필요하다는 것. 그것을 말하는 의미가 세 번째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이 함축된, 지금 제가 말한 이 세 가지 의미가 함축돼서 15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뭐를?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내가 다 빚진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일 텐데, 그러므로 나는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뭐하노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바로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14절, 15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16절, 17절은 복음의 능력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읽어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먼저 바울은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어떻게 보면 약간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뭐 복음을 부끄러워하나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반대로 더 강변하기 위한 어찌 보면 하나의 반어법적인 그런 강조의 문장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부끄러워한다의 반대는 뭘까요? 자랑스러워한다는 거죠. 즉 나는 복음을 자랑스러워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그러한 문장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난 복음을 자랑스러워해. 이것보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라는 문장의 표현이 오히려 나는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그러한 표현 방식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니까, 그래서 복음은 중요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기에 줄을 치세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래요? 능력이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 자, 복음은 뭐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뭐라고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 그것이 곧 복음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잘나서 무엇을 해야 되기 때문에 행위로 구원받지 않았음을 오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믿음을 주셨고 그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복음 안에 담긴 내용은 여러분 뭐예요? 능력이에요. 자, 이건 중요합니다. 복음에 담긴 내용은 뭐다? 능력이다. 누구의 능력?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 뭐 믿음이 강한 자나 약, 모든이라고 했어요. 모든 이에게 여러분 그 능력은 발휘됩니다. 그 능력은 여러분
내재됩니다.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있고 못 깨닫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그 능력의 구체적인 내용을 17절에 이야기합니다. 17절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뭐냐? 구원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뭐냐?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은 말씀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 여러분, 의는 뭐라 그랬어요? 기준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의의 그 원어 핵심의 가치는 뭐냐면, 그 포인트는 뭐냐면, 의의 원어 안에 담겨져 있는 뜻은 자라는 뜻입니다. 잣대. 여러분, 우리 뭐 20cm 자, 30cm 자, 1m짜리 자가 있죠, 자. 뭐 줄자도 있고, 뭘 재는 자. 그게 의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잣대, 기준점, 기준. 야, 너는 네가 판단하는 기준이 뭐야? 우리 그런 말 하죠. 기준.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기준이 뭐냐? 여러분, 어떤 사람은 기준을 뭐라 그러겠어요? 돈으로 삼는 사람도 있죠. 돈이면 좋은 거야. 돈이 없으면 나쁜 거야. 좋고 나쁜 거의 기준이 이 사람은 뭐예요? 돈이에요. 돈. 나름대로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잣대 같은 게 있을 겁니다. 모든 사람이. 뭐 구체적으로 설명은 못하겠지만 나에게. 뭐 어떤 사람은 뭐 많이 배우고 못 배움에 지식, 지혜 이런 게 인생의 잣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니야, 권력이야. 야, 권력이 있으면 돈도 부릴 수 있어. 돈 있는 사람도 내 밑으로 오게 할 수 있어. 세상을 살아가는 잣대는 권력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은 누구의 잣대가 새로 생겼어요? 무슨 잣대가 생겼어요? 하나님의 잣대가 새로 생긴 거예요. 그거를 의예요. 그거를 세상을 살아가는 잣대로 삼겠다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충돌이 돼.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세상의 잣대가 있는데 내가 구원받고 성경을 보고 말씀을 보니까 새로운 잣대가 생겼어. 자, 전에 세상의 잣대로는 원수는 어떻게 해야 돼? 원수는 갚아야 되고 때려 눕혀야 되고 경쟁에서 이겨야 되고 내가 위에 올라서야 돼. 근데 하나님의 잣대는 원수도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부딪혀. 그런데 복음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잣대가 우세하다. 이게 생명이다. 이게 결국 승리한다라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그걸 선택하라고 자꾸 내 심장을, 내 머릿속을 두드린다는 것입니다. 뭐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전에 내가 생각하지 말아야 안 해도 되는 게 생각나게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 뒤에 보면 믿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미 주어진 믿음이 이거 누가 준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해. 또
그러니까 원래 믿음 씨앗이 있어. 믿음 씨앗이 있어서 있는데 내가 살다 보니까 원수를 만났어. 원수를 만나야 되는데 전에는 갚아야 되는데 원수를 물리쳐야 되는데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하나님의 새로운 의를 내 머릿속에 심었어. 그러니까 원수도 뭐 하라 그래? 사랑하라 그래. 아, 그래? 알았어. 그래. 뭐 좀 힘들지만 원수도 사랑하면 용서해야지. 그게 원래 이 믿음으로 또 믿음에 이르게 뭐냐? 원수도 사랑하게끔 실천하게 만들어. 할렐루야. 믿음에 이르게 안 하니 그 뒤에 기록된 바 이걸 이제 구약의 말씀에 이렇게 있다라는 걸 이제 증명해내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어디에? 믿음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나. 이거는 하박국 2장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바울이 갖다가 인용한 겁니다. 자, 봐봐. 너희들이 아는 구약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지 않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이 능력인 이유를 17절에 말하는 겁니다. 복음이 뭐한 이유? 복음이 능력인 이유에 대해서. 자, 복음이 능력이다. 그걸 16절에 말했고 그 이유가 뭐냐? 17절. 믿음에 이르게 하는 능력. 뭘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의 의가. 이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겠다. 말씀에 손해보는 게 오히려 이기는 거다라고 했으니 난 손해보며 살겠다. 희생하며 살겠다. 죽고자 하면 뭐 하는 것이요? 살 것이다. 라는 세상이 전혀 가르쳐주지 않았던 새로운 잣대, 기준, 세계관이 내 안에 나타나게 하는 능력. 할렐루야. 복음의 능력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제까지 복음을 여러분 어떻게 여겼습니까? 복음 전하러 가세요. 그러면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전도지 한 장 나눠주면 그걸 복음을 전했다고 말합니다. NO! 한국교회가 이렇게 60년, 70년 동안 가르쳤으니 한국교회가 이렇게 된 겁니다. 나약한 복음, 싸구려 복음을 가르쳐 왔습니다. 저는 거기에 분노합니다. 바울은 여러분 전도지 한 장 주면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천국 불신죠. 그 말만 한마디 하는 게 여러분 복음 전한다. 이야, 저 사람 대단하다. 그렇게 말하는 게 여러분 복음이 아닙니다. 바울은 절대 그게 복음이라고 한마디도 한 적이 없습니다. 복음을 뭐라 그랬습니까? 그런 싸구려 차원의 복음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고차원의 얘기로 말합니다. 복음은 이런 거다. 완전 새로운 인간용으로 바뀌는 거다. 복음은 그게 가능하다. 그게 능력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론 제 자신도 거의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꿈을 품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여러분, 돈 1, 2억에 웃고 울고 중내 산에 사는 인생이 아니고 그런 차원의 인생, 저 차원의 인생 사는 게 아니고 이제 복음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차원의 이야기. 이건 여러분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울고 웃고 돈, 뭐 권력, 명예 그리고 살았던 2차원적인 그런 세상의 삶을 살았다면 바울은 4차원의 삶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삶을 한번 생각해보고 거기에 흥분해 바라는 겁니다. 설레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능력. 그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새로운 인간용으로 창조되는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그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우리는 소망을 그렇게 살겠노라고 말하는 게 소망입니다. 소망. 그게 소망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까지 1장 1절부터 이제까지를 한번 복음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걸 정리해보면 여러분 첫 번째, 바울은 복음을 말하기 전에
내가 선택된 이유에 대해서 1장 1절에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뭘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선택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복음의 첫 번째입니다. 나는 여러분 뭘 위해서 선택받았다? 복음을 위해서. 두 번째, 복음은 역사다. 복음은 현재형이라는 겁니다. 복음은 과거형도 아니고 미래형도 아닙니다. 복음은 뭐다? 현재형. 역사를 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담겨져 있는 역사 속에 있는 것이 여러분 복음이다. 이 말은, 반대말은 뭐냐? 복음은 여러분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진짜 삶 속에서, 나의 역사를 이뤄가는 삶 속에서, 지나온 세월 속에서도 그 역사 속에서 복음은 숨쉬어왔듯, 역사에 왔듯 지금도 복음은 시간 안에 있는 역사 속에 있는 것이다. 1장 2절이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바로 선지자들도 과거에 그 역사 속에 있었잖아요. 선지자를 통하여 있어 왔다. 세 번째,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복음의 여러분 꽃봉우리, 복음의 절정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네 번째, 그래서 1장 2절 말미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네 번째, 약속된 것이다. 복음은 뭐한 것이다? 약속된 것이다. 다섯 번째, 구원은 뭐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거기 16절에 나오죠. 그리고 그 전에 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뭐다? 나는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14절 15절. 여섯 번째,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16절. 그 하나님의 능력은 뭐다? 일곱 번째, 마지막,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다. 누구에게서? 나에게서. 전도지 한 장 주면서 하는 게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삶이 전도지가 돼야 돼요. 이게, 그런 의가 나타나는 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 자, 다시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복음에 관해서 여러분 이보다 더 확실하게 정리된 내용은 없습니다. 자, 복음, 굿 뉴스, 좋은 소식이에요. 뭐냐? 그 복음 때문에 나는 선택됐다. 첫 번째. 두 번째, 복음은 역사다. 시간 속에 있는 역사다.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다. 세 번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네 번째, 복음은 약속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내가 빚진 자이기 때문에. 여섯 번째,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일곱 번째, 그 능력은 뭐냐?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잣대, 기준, 이제 세계관이 바뀐 삶,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이 바뀐 삶, 그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복음입니다. 여러분 간단하지 않죠? 복음은 싸구려가 아닙니다. 복음은 말로 전하는 게 아닙니다. 말로 결론 맺는 게 복음은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의 내용을 이런 편지에 쭉 썼어요. 고린도전서도 그렇고 데살로니. 물론 여러분 글로 썼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어떻습니까? 매맞고 갇히고 죽을 뻔하고 수없는 박해와 고통과 고난의 이야기들이 점철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그런 겁니다. 복음은 전도지 한 장 뿌리고 다 됐어, 그리고 편안한 아랫목에 있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 즉 좁은 문 좁은 길로 가기 위해 애쓰면서 발버둥 치는 게 복음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생명이다, 진리다, 이거 하나 가지고 세상 속에서 손해보며 사는 게 복음입니다. 여기에 타협하지 않고 어떤 불의에도, 어떤 권력에도,
어떤 거짓에도 거기에 무릎 꿇지 않고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믿음, 이것으로 하나님의 의를 내 삶 속에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내 삶에 나타날 때 어떻게 됩니까? 구약에서는 모세에게 광채가 났듯 우리 삶 속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우리 삶 속에 비춰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영광입니다.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영광입니다. 그런 영광의 삶을 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같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 원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